2023년 10월 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등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 즉위식을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 온 백성의 회중들이 르호보암 왕을 맞이하러 나갔죠. 그리고 그 왕에게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선대왕인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이 국책 사업, 건축 사업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를 좀 쉬게 하고 평안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르호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다스렸던 원로 그룹들과 만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신진 그룹들, 자신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 신진 그룹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이후에 3일이 지나서 다시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3일 동안의 고민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일 만에 만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대답, 그의 대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악한 말을 퍼부으면서 감히 너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신진 그룹들이 전해준 조언대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대답한 일은 성경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처럼 여러 산에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솔로몬의 그 잘못된 정략 결혼 정책으로 들어온 그런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들끓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의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 과정들이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르호보암에게 실망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공공연히 반역의 언사를 행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 수가 18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해요. 스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왕 르호보암과 또 그 르호보암 왕과 함께하는 유다 족속, 또 베냐민 족속, 또 남은 백성들에게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올라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마야 이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왕과 백성들은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은 백성들의 요구에 정반대로 반응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분열되는 분열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도 선대왕인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건축 사업을 몸소 목격하고 또 참여도 했을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가 일으키는 여러 건축 사업에 이 건물 저 건물 짓는 가운데 감독관으로도 참여했을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물은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힘들어서 저러는가라고 공감도 됐을 것이고 이해도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의 선택은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을 퍼붓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왕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처음부터 세상 말로 김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분노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르호보암의 반응이 그런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시감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 시대의 애굽왕 바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모세 시대,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예비하셨고 그 재앙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내리셨어요. 처음에 재앙을 받으면서 견딜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내가 못 이기겠구나. 이제 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백성들을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돌이키고 싶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우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숙제와도 같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지 결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풀어가고 내가 바꿔가고 내가 개혁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내려놓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때에는 평탄하게도 하시고 어느 때에는 괴로운 시간들을 걷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운 시간이든 힘든 시간이든 아니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내 마음을 다하시고 나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죠. 백성들은 자기 말 들어주지 않는 르호보암에게 소망을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이 소망에 부응하는 그런 인물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읽게 될, 또 묵상하게 될 여로보암 그 열왕기 상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로보암 또한 르호보암에 실망한 백성들이 선택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 또한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건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그 누구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영웅을 찾습니다. 영웅이 없으면 영웅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단초로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부풀려서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그 사람을 추앙하게 만들게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알아보면 결국 사람에게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런 무능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허물 많고 연약해서 인간적으로는 그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다 버리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또한 사용하셔서, 저 사람의 부족함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의 가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 또 그를 통해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뜻의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누가 나를 배신할지, 내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